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도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들려진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냥 자기가 지어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대로 전하라 하면 이제 참 선지자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제사장 신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로 활동한 이런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시기는 여호야김 왕부터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유다가 거의 저물어가는, 이 왕이 죽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이제 너 그만해 하고 끌고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 세워놓고 자기에 의해서 혹은 자기 나라에 의해서 또 죽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외국의 입김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쫓겨가고 끌려가는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큰 위기 상황,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의 시절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잘 될 거야, 막 이런 예언의 내용이 아니고 계속 우상 숭배, 불신앙으로 가득해져 있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런 시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 다음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 애통해하면서 이제 기록한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에 말씀을 전하면 본인도 힘듭니다. 다른 나라, 이웃 나라, 이방 나라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호해주고 살려준다고 한다. 이렇게 전하면은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다 욕할 것입니다. 저도 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식으로 막 말하면 매국노, 누구 뭐 앞잡이, 친일, 친미, 친중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욕먹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도 백성들에게 듣기 싫으니까,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나 이제 말씀 안 전하랍니다 했다가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백성들이 잘 따라줘 가지고 하나님께서 취소하고 내가 바꾸어 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니느웨처럼 막 심판 내린다고 했다가 바꾸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망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70년 만에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희망이 섞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항복하고 70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서 권사님 70년 후면 몇 세가 돼요? 150살이 넘어보네. 150살이 넘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게 70년 후에 와 소망이 있다 할 만한 사람은
10살짜리가 70년 후면 80이니까 그 애들이나 소망이 있을까? 나머지는 자기 시대에 그런 희망의 날이 안 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생전의 통일은 올까요? 우리 박영료 권사님은 나눠지기 전에 태어나셨다고 오늘 들어본 게, 나눠지기 전에 태어나셨는데 다시 하나로 통일된 날을 볼 수 있을런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주권이 별로 없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마음대로 쳐들어가고 막고 이럴 힘이 없어요. 지금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일도 미국의 허가까지 떨어져야 두 나라 아무리 약속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둘이 먼저 약속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미국 또 중국이 다 허가를 내줘야 통일할 수 있는, 정말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면들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 우리 생전의 통일은 볼 수 있을까? 또 통일 비용 많이 든다던데 막 그런 걱정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런다고 돈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좀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동 기도 제목에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져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통일만 되게 했다가 나중에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소서까지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되면은 북한에 땅 살 데 없을까 이러면서 쫓아다닐 것 같고, 북한에서는 자유를 맛봐가지고 이제는 자유다면서 예배고 뭐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 통일을 주신 은혜가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막 이것을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뒷말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자유도 만끽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더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 겸손한 자세로 통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어쩌면 더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 70년이 지난 후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중국보다 대한민국이 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들을 때 기분은 좋은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럴 만한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 70년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동안의 날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지키게 하는 이런 횟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키라 한 것은 나중에 기어이 찾아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유가 없을 것 같아도 그때그때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라 하면서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고 무서운 선언의 말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섞인 이런 선포가 아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았던 때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이다. 곧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못 지킨다고 했습니까? 지킨다고 했습니까?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고 백성들은 지키겠다. 이제 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저주가 임해도 내 책임이고 우리 책임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면 백성들이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계약서잖아요.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지만 이제 이해하기 좋게는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약속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맹세가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한 약속의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광야에서 약속만 받고 죽어가기도 하고 직접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과정만 보고 완성은 못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약속, 예수님 재림의 약속도 우리 시대에 오면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우리 시대에는 보지 못하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묵상하다가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나중에 한번 이거 생각해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에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병원이 이 세상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거, 병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 것이 없으니까 천국은 병원은 없을 것 같아요. 검판사는요, 악한 무리들을 다 무적행에 가둬버리니까 막 따지고 재판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한번 천국에 없는 것 생각해보고, 그래도 있을 것 같은 것은 또 뭐가 있을까? 네? 네? 예. 거지도 없을 것 같고, 예. 부자만 있을까? 막 문이 막 진주문인데 뭐 문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천국을 소망할 때 내가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 있을 것 같은 거 잘 준비해 가지고 가면은, 제가 천국에는 찬양은 계속 부른다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플룻을 불지 다른 걸 불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도 좀 생각해 보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고, 이러면서 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멘으로 그들은 화답했습니다. 아멘 했다고 하는 말은 계약서로 말하면 뭘까요? 도장 찍었다고 하는 것, 사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눈여겨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해주시는가, 이걸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따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쪽으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선언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먼저 언약을 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계약서를 너희들이 먼저 어겼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모세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렸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그들은 결코 오래되었다고 잊혀진 말씀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의 제사가 진행되고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전통은 계속 이어내어져 내려오면서 살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막 혼합되어 버린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말씀의 근거에서 따지고 또 따지고 따져보면은 이런 것과 혼합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기도 하고 불교적인 전통이 남아있기도 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큰 소리치는 것이 되어질 만한 이런 것이 조금씩 파고 들어와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말씀은 뒷전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우상 숭배 종교가 되어버렸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선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후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는가요? 오늘날은 선지자가 이제 끝났어요. 선지자가 없어. 왜요?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검색하고 검사하면서 다 볼 수 있는.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가도 딱 어떤 분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은 저것이 몇 장 근처에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감은 잡겠는데 몇 장 몇 절 탁 안 떠올라요. 그 정도 되려면 이제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우선은 네이버 검색해 갖고 딱 쳐보면 요즘은 금방 나와버려요. 안 해오도 다 나와버려. 그럴 만큼 이제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해 못해서 몰라서 잊어버려서 못 지켰습니다 하고 핑계댈 수가 없어. 그래서 따로 선지자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돈하게 하고 바로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에 보면 그들이 7절 끝에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마음도 열심도 결심도 안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는 것도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조는 사람의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참 주신다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시편도 있어요.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거 아니고 원래 그 말의 의미는 실은 하나님은 잠자는 중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을 때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의 뜻은 원래는 그 의미입니다. 원문의 뜻은. 근데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는 다만 우리가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얼른 핑계대기는 하는데 실은 우리가 그렇게 잠들고 못 드는 가운데 못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셔서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면 다 제공해 주시는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그 핑계 들면 졸면서 그 핑계 대면은 안 될 것이고, 근데 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지킬 수도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가버립니까? 완악한 쪽으로,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해도 지키지 않으니까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루게 하리라. 순종하면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 했는데, 언약대로 되어버리면 복보다는 저주가 임할 것이 훨씬 많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고 지금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9절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곧 반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 잊어버리고 못 지켰습니다, 이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왕과의 약속에서 불순종은 반역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단순히 망할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14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심판, 어떤 벌보다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심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이 기도해도 안 듣는 건 당연한데,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만큼 친밀한 친근한 자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 근데 친한 사람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려면 겁나 부끄럽잖아요. 친한 사람의 부탁을 안 들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파고들고 그냥 앉아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게 참 난감하게 만듭니다. 아예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예 부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큰 벌 중에 하나, 심판 중에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 증거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그 장점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원래부터 못했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나 하라고 할 때나 나 똑같이 안 해,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 구해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다 싶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모세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잘 섬기는 듯 하다가 안정되면은 우상숭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부르짖음 막 괴로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부르짖으면 즐겁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서 또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면서도 사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향해서 분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예언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듣기에 좋은 말, 나라가 잘 된다, 이방인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말을 하면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복하라니, 또 불순종했다고 심판이 임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전하면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선언하는데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청년들이 칼에 죽어서 청년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점점 아이들 출산이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날, 사라질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2100년 되면. 우리 시대는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제는 한국인을 당군의 후손 단일민족 찾아볼 수가 지금도 점점 그러지만 점점 이렇게 대한민국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민족은 이미 끝나버리는 그런 세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단 총신대에도 이제는 미달이잖아요. 전에는 재수는 당연한 것이고 삼수까지 해야 학교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제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신학을 안 하니까 미달 사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쩌면 제가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아예 목사 은퇴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도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젊은 세대가 청년이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희망이 없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백성들은 또 아나도 사람들은 예언하지 말라. 영적 은혜의 통로가 다 단절돼 버리는 이런 소망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런 선포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답답하고 지쳐가지고 기도할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대와 동일한 효과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힘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양에 안 차도 그래도 나라도 기도하리라, 나라도 깨어 있으리라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기도 아니어도 돈만 1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있으면 금방 해결될 일이 수두룩 하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불씨를 나부터 다시 살리자, 이런 자세로 우리 교회 꾸준하게 기도하는 중심일꾼으로 서서 이제는 이런 희망이 없는, 항복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복된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심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